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시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또 막히고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도록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또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우신 대통령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못된 사상을 떠나보내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주시고 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어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며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하러 나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씨앗의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씨앗의 원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죄를 심으면 죄보다 더 큰 저주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상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심으며 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으며 살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는 말을 심으며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엄청난 재물의 열매가 있을 것인가? 재정적으로 힘든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원리에 씨앗의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6절 이전에 어떤 말씀을 주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 생활을 칭찬합니다. 지금도 많은 헌금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도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의 원리죠. 씨앗의 원리의 기본은 그 기본 베이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의 물질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어떤 삶이 되길 원하시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기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좋은 일,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심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풍성하심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인지 씨앗을 심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농부는 씨앗까지 먹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앗과 양식을 구분해 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에도 씨앗도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라고 말합니다. 씨 플러스 먹을 양식 이렇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매년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서는 씨앗을 심으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을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그 주신 풍성함으로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섬김과 봉사, 전도, 또 기도, 예배 이런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씨앗으로 심는 재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는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통해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은 재물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재물이 쌓이면 그 재물이 쌓인 곳에 재물 도둑들이 생깁니다. 저는 목회 초임지에서 이사에 가셔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할머니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외곽에 아주 초라한 건물에 할머니 혼자 사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한때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대구에 북부시 웹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쯤 때인데 100억대의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을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 다 빼돌렸고 아들 가정도 다 파탄이 나고 며느리는 그 건물을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도둑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도둑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씨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는 큰 부잣집의 관리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가 되는 기본적인 것은 하늘에 잘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 재물은 첫 소산이고요, 또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지하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첫 번째 월급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재물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청지기의 첫 열매의 씨앗을 드린 것에 대해서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드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주일 예배 때도 또 신방할 때도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면서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심는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고 부족한 교회의 성물들을 사기 위해서 목적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를 잘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은혜스럽게 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 기억을 살려서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가문이 가세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어머니가 가세는 기울였지만 주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먹을 끼니가 없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중에 몇십 리 밖에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홀로 걸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이 그날 선교를 하라고 강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선교 헌금을 하라고 계속 감동을 엄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50만 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50만 원은 제법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끼니 걱정도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선교헌금을 50만 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속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러면 50만 원을 하기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녁에 어두운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를 다 맞으면서 날씨는 추운데 그렇게 걸어가는데 한 가게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알고 나와서 안으로 들어와서 좀 비를 피하고 몸도 녹이고 가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보는데 아는 얼굴입니다. 예전에 이 집안이 망하기 전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종도 이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사실 종을 해방시켜 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랑과 또 많은 것을
해 주었던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종이었던 그 사람이 내가 안 그래도 은혜를 갚고자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고 돈을 내어주는데 50만 원을 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약속한 선교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안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집에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종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건이라는 아들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미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약방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방에 가서 일하다가 전국에 약을 팔러 다니다가 또 조그마한 약 가게를 차려서 약 가게를 하는데 납품을 잘못 받아가지고 가짜 약을 팔아서 그게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 자칫하다가 감옥에 갈 뻔했는데 그래도 모르고 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건이라는 아들이 납품을 받기보다 내가 한번 약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약을 만들어서 연고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팔았는데 정말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방이 약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종건당이 되었어요. 이종건이라고 했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아들 이종문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형이 차려놓은 이 종건당에서 일하다가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서 벤처기업을 했는데 벤처기업이 잘 되어서 현재는 벤처기업 투자사를 차려서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주십니다. 얼마 전에 이 고촌 물류단지 초입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 교회 성도에 가난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본래는 그곳이 고향이었는데 타지에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이 물려준 굉장히 작은 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다시 고향에 들어와서 작은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늘 교회에 와서 섬기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은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봉사를 하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고촌에 나가셔서 식당을 하나 차리십시오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권유를 따라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해서 고촌에 작은 고깃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깃집에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오면 무조건 무료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 부위를 대접을 잘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식당을 한다고 해서 예배를 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봉사를 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날 식당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심지어 교회 점심 식사까지도 이 부부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식당 하면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주일날 쉬어서 예배도 드리는데 그러면 체력으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은 주일날 봉사하기 위해서 월요일도 쉽니다. 그런데 그 집이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어떤 유튜브가 와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1시간씩 줄을 서야 되는 가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점심 식사도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잘 팔려서 저녁만 팔아도 다 팔리기 때문에 식당을 그렇게 하면서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전에는 정말 힘들게 살아서 11조도 조금 했는데 요즘은 11조도 1,500만 원씩 2천만 원씩 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다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부부로 인해서 선교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늘에 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기가 어떤 분에게는 어렵습니다.
적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좀 귀한 일입니다. 적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하는 것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사람은 마음을 먹으면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적지만 매달 선교하기로 마음 먹는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11조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돈이 아깝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재물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에 재물에 우선이 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선이면 쉬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우리 마음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좀 마음이 걸리기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즐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재정을 하늘에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후제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다음 세대도 키워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잘 심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정관을 바꾸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씨를 심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재정을 하늘에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심싸우니 주님, 우리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풍성함으로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늘에 심도록 우리에게 주신 씨를 또 열심히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열심히 잘 심겠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성함으로 열을 맺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 의의 열매를 많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많이 행할 수 있도록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도 부요케 하여 주옵소서. 헌당할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 부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과 풍성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씨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선교에 열심인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더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론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나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지원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통하여 또 씨를 심고 하늘에 심기를 원하며 또 풍성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며 착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